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남성교회 특성이 있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 4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야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부산 시내에서 명소라고 하는 것들이 몇 군데가 있지요. 지방에서 안 그러면 다른 곳에서 부산을 여행 올 때는 그 명소를 가게 되어지는데 저희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찾아오게 되면 저도 어김없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곳이 있지만 자갈치 시장입니다. 참 사람 살맛 나는 곳이잖아요. 참 사람도 많고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항상 가면 그 자갈치 시장에 가서 느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많은 그 생선들, 해물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문어 말이에요. 문어. 이따만이나 크는 건데 얼마 10명이 먹어도 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문어. 그런데 몇만 원 안 해요. 싸요. 엄청 싸요. 가봐야 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보다 조그만한 거, 비싼 것을 사요. 큰 것, 싼 것을 사지 않고 조그만한데 비싼 거. 왜 그런지 아세요? 요건 죽어 있고 요건 살아 있고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건 비싸요. 조그만해도 비싸요.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그걸 사요. 맛은 천지 차이죠.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집니다. 교회도 살아있는 교회, 죽어있는 교회. 세상에 봤을 때는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 성장학자인데 이분이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참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교인들에게 나는 그리스도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말입니다. 이분들에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중에 20%는 교회를 안 나간대. 주일날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20%는 그렇답니다. 그리고 25%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절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냥 25%예요. 30%는 교인들 중에 35%는 가정에서 집에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35%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하면서 읽는다고 하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아직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나는 35% 쪽으로 들어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35%는 성경을 집에서 보지 않습니다. TV를 켜고 인터넷을 들고 스마트폰을 다 봐도 성경은 안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 중에 40%는 또 40%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 게 일정하지가 않대요. 내가 11조를 얼마를 하고 감사헌금을 얼마 하고 주정금 얼마 하고 이게 전혀 정해지지가 않고 그날 기분 내키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냥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또 하지도 안 하고 이렇게 이런 헌금 생활이 여러분 4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5%는 교인 중에서 75%는 교회에 대한 전혀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를 나오지만 내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 찬양대예요. 찬양대원으로서 자기가 직분을 받았지만 내가 찬양대를 빠져도 물론 내 자리는 비지만 내가 거기에 대한 무슨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전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책임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75%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85%는요. 교인 중에 85%는 평생 동안 전도를 한 명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더 재밌는 거 100%는요. 교인 중에 100%는 다 그래도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그런답니다. 참 심리가 좀 그렇죠. 정말 우리는 몇 점짜리 성도인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겸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성도입니까? 죽어있는 성도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이 안 물어봐도 내 신앙 내가 잘 알 거예요. 그죠?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어찌 내가 어느 정도다는 거 뭐 잘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대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그런데 죽어있대요. 죽은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너는 죽은 자라, 주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에일교회도 오늘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이 사대교회는 아닌가. 목회자는 늘 조마조마하죠. 7교회를 지금 계속해서 시리즈로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복된 교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교회도 꿈꾸면서 가야지요. 책만만 듣고 그냥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는, 또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셔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저는 설교를 할 것이고, 여러분 또 그 설교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대 말이에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사대라고 하는 그 지역이 물론 좀 이해가 해야만이 설교 듣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상업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상업이에요. 굉장히 무역이 활발했던 도시고요. 특히 염색이라고 하는 그 양털을 염색하는 게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는 이 모래를 채취해서 거기서 사금을 이렇게 캐낸다고 하나요? 이렇게 이 도시에서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나오는 거죠. 강가에서 이 모래를 채취를 해서 흔들면 금가루가 나온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아주 풍성하게 했습니다. 굉장하게 부유한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또 금모래가 많은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그 사대의 이 도시는 굉장히 사치가 좀 심했던 도시.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좀 일확천금이 많이, 그게 떼돈이 많이 들어오고 원치 않는 돈이 이렇게 막 들어올 때는 그곳에는 항상 사치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사치가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따라온 게 있죠. 타락이 또 따라옵니다. 육적인 타락이.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다. 또 이렇게도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 지형 자체가, 사대라고 하는 이 지형 자체가 사면이 전부 뭐라고 할까요? 난공불락처럼 자연적인 요새로 되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 침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슨 군인이 많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보초병도 필요가 없습니다. 외적으로부터 이렇게 침입을 받을 수가 없는, 저걸 공격할 수가 없는, 하여튼 그런 지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그 시민들의 그 생각, 우리는 막 걱정 없다, 이런 얘기죠. 어느 누가 전쟁이 일어날 필요도 없고 침입해 올 사람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러면서 그들은 굉장히 자만해, 또 안일해. 그렇게 그들은 빠져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희한하게도요, 역사에 보면 그 도시가 2번의 침입을 당하는 게 나옵니다. 그 도시를 공격을 받은 것도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도시 안에 있는 이 교회 말입니다. 이 사대 교회, 자만과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거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죽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오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죽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졌는가?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게 나오죠. 1절에 내가 후반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1절 후반부에 그 말이 나오죠.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는 바로 여기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형식주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인 것 말이에요. 이 형식에 머무른 이 신앙,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냥 죽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하면 껍데기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 신앙은요 굉장히
외적인 것은 화려해요. 그러나 속은 그렇지 병 들어갔다 이거이죠. 형식입니다.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는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은 외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제가 늘 몇 번 이런 얘기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저를 보는 것과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 좀 더 나에 대해서 가깝게 알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과요, 집에서 가족이 나를 아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죠. 그런데 가족이 아는 것과요, 하나님이 나 아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집사람도 몰라요. 그만큼 사람들은요, 우리를 외부 보는 것을, 외적인 것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은 형식이에요. 외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일 교회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평가를 할 때에 그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예일 교회,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형식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잠이 옵니까? 웃음 얘기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자꾸 손가락 빠는 게 있죠. 이게 아주 손톱이 부르트도록 빠르죠. 제가 아는 건 10손가락이 다 손톱이 빠질 정도로 빠는 아이도 있더만요. 대단해요. 그래서 공갈 적국 이거 물려줘도 그거 안 해요. 자기 손가락을 빨아야 아주 좀 적성이 풀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손톱이 다 부르터져요. 그런데 하나 먹힌 게 있어요. 하도 아이가 손가락을 빠니까 그 어머니가 너 그렇게 손가락 빨면 배가 풍성처럼 부를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이 먹혀가지고 아이가 손가락을 안 빨아. 그런데 얼마 지나서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놀러 왔어요. 아주머니가 임신 9개월이었어요. 아이가 그 아주머니한테 가가지고 딱 하는 말, 나는 아주머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하죠. 형식에 빠질 때에 우리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형식은 여러분 곧 우리의 신앙을 죽게 만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든다 이거이지요. 오늘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사대교회가 사망의 선고를 받은 그 이유는 실천과 이제는 행위가 없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말 우리말로 말하면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못 찾았다 이겁니다.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바꾸어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행함이 없는 신앙, 말만 하고 말로만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말은 많은데 행동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신앙이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생명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100% 살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런 좀 노력이 좀 보여야지요.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여러분 말씀 듣는 것으로 이걸 지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또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저 결론을 내리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죽어간다 이 말. 죽은 믿음과 같은 거입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멋있었어요. 그러나 행함이 없는 교회였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듣고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이 죽어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보도록 할까요? 사대교회가 죽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일과 자만에 빠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했습니다. 물질적인 여러분 풍요라고 하는 거, 이 풍요로움이 오게 되어지면 자칫 잘못하면 안일에 빠지는 것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그들에게 요새가 있었지요. 또 풍부한 어떤 이런 수입이 있었지요. 부족할 게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곤란을 겪은 적이 많이 있지요.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물질이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물질이 풍부해서 우리가 안일에 빠질 때입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신방을 하게 되어지면 강남 쪽에는요 천국이 필요 없어요. 그 집이 천국에 들어가면 야 천국이 이럴까 이 정도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쉬울 게 없어요. 여기가 천국인데 그렇게 생활을 하는 거입니다. 그럼 교회는 왜 다녀요? 못으로 다녀요. 못으로. 멋들어지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만족스러울 때에 모든 것이 풍부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것을 신앙으로 승화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셨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가게 되어지면 정말 그 생각은 은혜고 복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으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안일하게 가더라 이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기도를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그러나 돈이 있으면 금방 그 해결이 금방 돼버려요. 마음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것도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이지요. 집도 있지요. 돈도 있지요. 차도 있지요. 그래서 예모도 바꿔버리지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사대교회가 그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사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없었다. 이거입니다. 가끔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도망갈까 봐 이런 걱정거리를 주면서 나를 찾으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걱정거리가 내 신앙을 더 견고하게 내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유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서 또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힘들어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분들에게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실 거예요. 핍박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것 말입니다. 신앙의 여러분 위기, 그러니까 위기는 꼭 어려웠을 때 우리의 위기가 아니라 안일했을 때 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해보시고 혹시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인사를 할 때에 저는 예일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예일교회 권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보편적으로 합니다. 얼굴을 보니 예수를 믿는 사람 같네요. 참 그렇게 답이 와요.
대부분 제가 예일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유 재수 없어 해가지고 물을 그냥 붓고 막 소금을 뿌리고 그런 시대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지금 믿어도 그냥 너무 우리는 편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핍박받는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안일에 빠지는 거입니다. 그러게 보니까 우리가 더 나태해지는 거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밥 먹듯이 주일도 빼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이지요. 분명한 것은 서서히 우리의 신앙은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꼭 현대 교회는 냄비 속에 넣어놓은 개구리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개구리가요 냄비 속에 넣어놓고 불을 떼봐요. 처음에는요 뜨겁지 않으니까 따뜻하다 하고 개구리가 거기서 마음껏 헤엄치다가 그거 죽어요. 뜨거운지도 모르고 죽어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미지근했던 것들이 조금씩 뜨끈뜨끈해져도 거기에 그냥 여러분 우리는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뜨겁지도 몰라요. 내 엉덩이가 그냥 뭐 이게 화상을 입은지도 몰라요. 그냥 내 양심이 말이에요. 병들어서 썩어서 이게 냄새 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서서히 현대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의 소망을 갖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너희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았다고 이렇게 하지만 이미 죽었다 지금 그러잖아요. 모습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죽었어 이렇게 사형 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보면 약간의 희망이 여기서 보입니다. 사대교회에도 희망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영혼들이 몇 사람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4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러분 그런 어디 보면 다 안일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타락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몇 명의 교인들은 신실한 교인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 주님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함께 다니는 합당한 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들은 세속의 옷으로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세속의 걸로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었다. 세속의 걸로 인하여서 내 것을 팔지 않았다는 거이지요. 죄악에 물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욕심에 빠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탐심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봉사했고 섬겼고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그들은 힘써 그의 어디 보면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소수입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자들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 아직 불신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져서 살아서 팔딱팔딱 뛰면서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들이 늘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로 오게 되면 교회가 꼭 살아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제가 큰 소리로 아멘. 자 그럼 다른 뭐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멘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더 보시기를 바랄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지키고 살아있는 어떤 이런 영혼 몇 사람의 이 영혼들 말입니다. 흰옷을 입은 이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씻음을 받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은 자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생명책에 그 이름이 흐리지 않도록 또렷하게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흰 옷을 입고
제시스름을 받아서 흰옷을 입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됐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겠다. 대단하죠. 예수님이 나를 변론해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나 저 사람 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던 거 주님은 알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변론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여러분 변론을 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원치 않는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게끔 범인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습니다. 죽일 놈으로 몰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니다. 저분은 내가 아는데요. 확실하게 내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보증을 합니다.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보증을 서주고 증인으로 서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요,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를 보증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저 사람에게 너 내 보증 서줄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부탁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여러분 인생 잘못 살아요. 아니, 저는 이렇게도 물어보죠. 그 카드 한 장 좀, 무슨 카드죠? 현금 카드 말고 신용카드 그거 좀 빌려줘요 하면 아무 말 않고 빌려줄 수 있는 사람, 그냥 주는 사람. 믿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부지간에도 어디다가 쓰려고요?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힘들어지죠. 카드 좀 줘봐. 이랬을 때 그냥 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증인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내 보증이 서여주고,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사람이요? 이기는 자 이 말입니다. 그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이기는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안다. 내가 너희 교회 힘든 거 안다. 너희 교회 어려움 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려가고 지역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내가 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 그 적은 수도세, 그 전기세 대납을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주님이 지금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2절을 한번 다시 올라갑니다. 2절로 갑니다. 주님께서 분부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너는 일깨어. 이 말은 죽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라 그 말입니다. 죽은 자들에게서 너는 일어나라. 그러면서 3절을 보십시오. 만일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게 나오죠. 3절에서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깊은 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도교회는 지금 깨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일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되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죽어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깨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죽었다고 말해도 아니요, 내 자신이 깨어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깨어나라.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부흥해라 이 말이 되겠지요. 잠자는 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주님은 도둑처럼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것인데 여러분 나의 신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은 잠들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깨어져 있습니까? 내 신앙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은 감사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죽은 찬양에서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죽은 기도에서 여러분 분연히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잠들어 있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깨어나십시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너무 오래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우리들의 죽은 봉사 말입니다. 죽은 섬김에서도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할 그런 시대입니다. 사대교회 너는 죽어 있으나 살아있다는 거나 실상은 죽어노라. 이런 책망이 아니라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았네. 살아있어서 정말 꿈틀거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아니 조그마한 내 주변에서부터 점점 우리의 그리스도의 어떤 이런 영향력, 향기, 모습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좀 비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신앙이 분연히 살아 깨어나서 다시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